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태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주님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주님 울며 고백해도 나는 행복해요. 주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 떠나서 이기 싫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죄사함 받았을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이길 싫어요. 주님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에베레셀 하나님. 주님 에베레셀 하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바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감사한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맞춰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에 엎어맞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크고 무궁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또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용기를 또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다시 그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읍시다 하고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할 대상은 우리 청년도 수련회 갔는데 또 우리 희열 청소년부 항상 이제 중고등부도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예담 유초등부하고 우리 유치부, 우리 저 유아실에서 엄마 아빠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다 잠이 드는 그래서 갈 때 보면 항상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잠들었거든요. 잠들었을지라도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담 유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우리 함께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시고 뒤에 있어요. 자, 우리 유초등부한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우리 축복할 것은 오늘 이 밤에 날씨도 좀 이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힘들게 나왔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한테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좋은 일인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취하시죠. 부르시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음식들이 쉽게 상하게 되죠. 감자가 먹고 싶어서 이제 감자를 쪘어요. 맛있게 잘 쪄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여유가 있게 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탁에 놔뒀는데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했어요. 그대로 놔두면 상합니다.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빨리 먹든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음식은 상합니다. 왜 상할까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감자는 쪄서
더운데 하루 놔뒀더니 상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그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잘 먹고 걱정 없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럼 또라고 하는 의미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인이 지금 또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것 먹고 죽으리라. 그 고난을 겪었는데 근데 또다시 이 여인 앞에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은 앞서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서 겪었던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이 2일 후에로 시작했어요. 2일 후에. 본문의 시작이 2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일인데 그 일 후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 일어난 새로운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아들이 죽게 된 일이 엘리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엘리야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엘리야로부터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싸늘하게 식었고 이제는 엘리야와의 그 관계마저도 깨트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일 후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쭉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서 어제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마치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7년의 풍년이 있어요. 이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해마다 풍년이 계속되니까 앞으로 계속 풍년이 될 것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앞서 누렸던 7년의 풍년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갔어요. 사르밧 여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쌀떡에 쌀이 가득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쌀떡에 쌀이 채워진 것과 또 통장에 잔고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슬픔 앞에 여인은 주저앉게 되고 이 슬픔 앞에서 여인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엘리야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에게 감사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엘리야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모습은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거칠은 길 앞에서 왜 애굽에서 꺼냈느냐? 애굽이 더 나았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할 때 이런 원망이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느냐? 자식만 그럴까요? 자식만 이렇게 부모를 원망할까요? 아니요, 부모도 자식을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할까요? 어휴,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지. 왜 먹었을까? 왜 내가 저런 놈의 자식을 낳았을까?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원망해요. 자식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도 자식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때 왜 만났을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고백하면 다른 여인을 사귀고 있었어요. 네, 과거가 있었어요. 네, 숨겨놓은 과거가 아니라 다 아는 과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는 나한테 감사헌금 해야 돼. 네. 자신이 저를 이제 또 안고 있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근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의 슬픔으로 인해서 이전의 은혜를 다 까먹게 되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을까? 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언제 이런 마음들을 가질까요?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 서 있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서입니다. 좋을 때는 내 자식이 최고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퍼붓는 말은, 여러분,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 아들을 잃은, 아들이 죽은 이 슬픔을 얻다가 하소연할 수 없고, 이거 어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퍼붓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런 불행을 주느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악하게, 독하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퍼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될 때, 여러분, 이건 전염이 돼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 여인의 말이 이 엘리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르밧 여인과 똑같은 원망입니다. 똑같은 또라고 하는 표현을 여인도 또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 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십니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려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시돈 땅 사르밧 여인에게까지 도망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죽게 하심으로써 지금 여인의 원망과 미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간신히 도망쳐서 이제 좀 살만한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공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랬대요. 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바알과 아세라 850조일의 싸움을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비가 내려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만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 말을 들은 사람 역시도 그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빠르게 전염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감사했던 사람도 자꾸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소연한 것이고 나는 그냥 괴로워서 어디다 한풀이 할 데가 없어서 풀어낸 것이지만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역시도 같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자책인 거죠. 자책.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왜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 또라고 하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럼 이 또는 뭘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 또 앞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죽었을까요? 남편.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가정은 내 남편이 일찍 죽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박복해서 남편이 먼저 떠났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남편을 잃게 되었다. 이 불행이 나한테 찾아왔다. 그런데 아들 죽은 일에 대해서 또라고 표현을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물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지만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 잃었을 때 내 인생을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내 인생을 쓰게 만들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욥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단정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욥의 친구들처럼 그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단정하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말이 정작 본인에게는,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두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도 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엘리야를 원망했고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사르밧 여인에게도 그렇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그 이유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대로 좋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난 욕심 없어. 그저 남편 일 잘 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자식들 자기 앞가림하면서 잘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해. 여러분, 이게 작은 소원일까요? 큰 소원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잘 되고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 잘 되어서 부모 공경하고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나는 거 계속해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걸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성이 안 차지시는지, 왜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난 이만하면 족하다.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아니 나에게 향하신,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저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내 가정에 요만큼만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게끔 하시는, 그저 나 하나 쌀독에 쌀 채워지고 통장에 잔고 좀 있어서 아프더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낫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고 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사고의 틀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슬픔을 당한 현실 앞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찾아왔느냐고 원망했던 이 여인이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앞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는다, 이제 죽음만 남아있다 이랬던 이 가정에게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셨건만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슬픔을, 자신의 그 괴로움을 이 엘리야에게 다 퍼부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에 이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이방 땅,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본거지 시돈 땅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것, 유대인이 이방 여인에게 찾아간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왜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사르반 여인을 아들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일은 사르반 여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에게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원망했거든요. 왜 하나님 또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겨서 또 미움받게 하시고 또 고달프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어디 한 곳에 마음 두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결과가 18장이잖아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850대 1의 그 싸움 앞에 이 엘리야가 서는 거죠. 850대 1. 아합과 이세벨이 너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내 가만 안 놔둔다. 너 잡히기만 하면 죽는다. 혈안이 되어서 지금 이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소수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과 여왕 앞에 엘리야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 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니까 결단하면서 18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사르반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땅 살아가면서 흉년 때에 밀가루 끊어지지 않고 기름 끊어지지 않고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여인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의 본고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르반 여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또 반복되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 마칠 텐데요. 전에도 한번 예화로서 이제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서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죠. 흑인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 테니스라고 하는 이 스포츠는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귀족 스포츠에 미국 흑인이 윈블던 대회와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테니스 경기에 흑인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백인들이 법적으로 흑인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그 편견을 깨고 윈블던 대회에서, US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남아공 대회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이 남아공 흑인과 백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인데 누가 실권을 잡고 있냐? 백인들이 실권을 잡고 있어요. 이 아서엘 씨라고 하는 선수가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차별과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그 대회에 참여해서 마침내 그 대회에 우승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추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아서엘 씨 선수라는 선수였대요. 테니스 선수로 또 흑인으로 모든 차별을 받으면서도 우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테니스 선수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중간에 멈추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수혈하게 된 그 피가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였어요. 에이즈 걸린 거죠. 내 잘못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고 불행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테니스 선수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테니스 선수로만 기억한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에이즈가 걸려서 더 이상 꿈을 테니스 선수로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은퇴하게 되고, 은퇴한 이후에 흑인으로서 당한 그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인권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테니스 선수로가 아닌 인권운동가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 이 예화 이야기하면서 그가 한 말, 이런 말이었잖아요. 불행이 닥쳐온 순간 내가 하나님 왜 저인가요? 라고 묻지 않는 것은 불행보다도 훨씬 더 많았던 행복한 순간에 왜 저인가요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남이 부러운 자리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요?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안 되고 내 삶이 고달프고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저 훌륭한 테니스 선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서엘 씨 선수는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흑인이라고 하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합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에이즈가 찾아오게 되고,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왔는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으셨어요.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오늘날 이 땅에 흑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그 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닦아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자는 상해요. 상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통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르반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사르반 여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기에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고난의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더 크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꿈이지요.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계속 고난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서의 시선수를 이야기할 때에 심장에 무리가 오고 수술을 받는 가운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누가 이런 걸 원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찾아왔을 때,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 편하고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편안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틀을 깨뜨려 주시고 그대로 있으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상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들을, 또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850대 1의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갔던 것처럼 내 생명을 찾는,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세벨과 아합 앞에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하나님 그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오직 욥 하나밖에 남지 아니하였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괴로운 질병을 통하여서 그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넘치게 두 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쉽게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하나님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당한 어려움 때문에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도 주여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자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고 다 까먹었고 죽일 듯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원망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인생에 끼어들었느냐고 한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갈멜산의 대결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당하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기도를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쉬려고 갔는데 이젠 좀 쉬고 싶은데 엘리야가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죠.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왜 불통하게 하십니까? 왜 이 여인의 집에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여인은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또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엘리야의 기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엘리야의 기도가 18장에 가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가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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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나도 원망하고 나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던 입술이 변하여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사르반 여인의 믿음을 낳았고 내 믿음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불통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형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잘 되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살리는,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사르반 여인의 가정을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님 훈련받게
붙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나이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를 훈련하셨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르밧 과부에게로, 이방 땅에게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도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또 20대의 젊은 여인이 지금 실종이 됐잖아요. 우리 주변에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온 세상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온 세상의 시선이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정작 우리 속의 어두운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1위라고 하는 거지요. 우울해서, 삶이 고달퍼서, 내일을 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려야지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소망을 찾지 못해서 주어진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울해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화려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으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또한 살려낼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게 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하시고 상관이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도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젠 끝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름 행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또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죽은 생명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 어려움들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